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2장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갖게 돼요. 대부분 사사기를 읽거나 여호수아서를 읽거나 이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갖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방 종족들은 사람으로 안 보시나? 파리 잡듯이 다 죽이려네. 나도 이방 종족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의 하나님이신가? 그럼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 7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남녀 유아를 막론하고 그랬으니까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도 다 포함해서 다 진멸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정말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이렇게 이방 종족을 다 죽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방 종족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족은 다 없어져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귀하게 쓰신 분들도 꽤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거기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가나안 여자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바세바, 바수아라고 하죠. 헷 족속이에요. 그리고 모압 여자 룻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 이방 여자들만 살려줬나? 그 이방 남자는 다 때려쳤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오베데돔, 우리 집안 식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오베데돔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후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다윗을 쫓아서 블레셋에서부터 따라 나온 이방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죠. 그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은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 족속은 다 죽이는 족속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그니스 족속이 나오는데 바로 그 족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서 15장, 하나님이 그 족속을 주시는데 15장 18절서부터 보시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 겐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에요. 이드로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과 그 다음에 무슨 족속이요?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헷 족속은 바로 헷 족속이 우리아가 헷 족속이었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종족의 족속의 땅이니라. 이 땅 다 뺏어서 가지래요. 근데 그 족속들을 다 죽이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는데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게 할 때 그니스 사람이지만 유다족 속에 속해 있어서 갔던 바로 그 갈렙. 그럼 갈렙은 유다족 속이냐? 유다 지파냐? 아니었어요.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유다를 대표해서 갔다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악평하는데 2 사람만 좋게 평가했거든요.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갈렙이 그러면 얼마든지 여호수아와 경쟁하여 라이벌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왜 지도자가 못 됐느냐? 갈렙이 부족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에 보면 헷 족속, 블레셋 족속, 그니스 족속, 겐 족속, 하나님은 이방인을 따지지 않고 누구를 다 불러들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 기생라합도 천지 모든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도다. 너희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 때문에 기생이었지만 그 사람 이방 여자지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모압 족속에 속했던 루트 똑같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잔인하게 다 이방인 죽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십시오. 아시리아에 속해 있는 그 니느웨 성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그러면 7 족속을 다 치셨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였으면 살려두지만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도 의인 1명만 있으면 구원시키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소돔 고모라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우리 소돔 고모라도 살리시려고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이 거하는 그 종족 속에는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서 여러분, 죄는 멀리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혼자서 싸우게 하지 않고 더불어 싸우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불어 싸워서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족이 더불어,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불어 신앙생활해야 훨씬 더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단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앱을 통하여 지금 68명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우리 조이라님은 대구 출장 중에 지금 여기 앱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은 여기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다. 어떤 분은요 부천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냥 주질 않고 싸워서 얻으래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싸워서 얻자. 싸워서 얻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은 그냥 얻는 게 아니고 싸워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함과 싸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싸워서 이긴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나가기 싫은 마음을 싸워서 이기니까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지만 그거를 싸워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려고 마귀와 싸우고 내 마음과 싸우고 피곤함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싸움이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대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갔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각 신앙인다운 길이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완고하고 강팍하고 고집불통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헤스본 왕 시온이 처음에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를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물을 먹을 때도 돈 내고 먹겠다, 양식도 사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림없는 소리 이러면서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요. 온유라는 건 부들부들한 거거든. 여러분, 사람이 부드럽다는 것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를 쫙 받으면 땅이 부들부들해져요. 근데 이상한 건 우리가 수돗물 퍼다가 땅에다 확 부으면 그 땅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쟁기로 싹 갈아엎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화평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모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집불통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도 걷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그 바로가 여러 바로가 있는데, 요셉 당시의 바로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도 그를 중용해요. 열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걸 보고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막 직접 쓰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인데도 바로가요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그래서 바로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이든 내하고 통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그냥 낯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24면에 나그네 인생길 해가지고 나와 있죠. 거기에는 지루한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엘림과 같은 맑은 샘물과 시원한 그늘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셋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인격적인. 그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부부 사이하고 똑같아요. 부부도 인격적인 존재라 그렇게 만나요. 근데 어떤 부부는 아주 잘 통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문제가 있어도 다 넘어가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그래, 당신 맘대로 해. 그래. 그리고 그냥 쉽게 이어져요. 근데 어떤 부부는 별것도 아닌데 입만 열면 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날카로워. 말이 뾰족해. 거칠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잔정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잔정이 많은 사람은 중요한 것도 그냥 오케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게 다 돼요. 근데 사랑의 잔정이 없는 사람은 말하면 왜 그러는데 하고 따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어 이러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잔정이 많으면 내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잔정이 없으면 아버지 그러면 듣기 싫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잔정은 어떻게 쌓이느냐? 자그만 것부터 성실히 할 때 잔정이 쌓이는 거예요. 자그만 것부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긴대요. 여러분, 성경에 다 비밀은 아주 간단해요.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하고 잔정을 쌓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면 가기 싫어도 예 하고 뻘떡 일어나서 가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씩 웃어요. 그리고선 또 기다려봐요. 그 다음 날도 새벽기도 가자. 네, 그러고 가죠. 그럼 몇 번 그러면 그동안에 막혔던 마음이 다 풀리고 섭섭했던 감정이 풀어지면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오냐 이러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다가 어디서 사건 만나서 아버지 그러면 네 아버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요. 잔정을 쌓아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도 만약에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여보 그러면 이러고 지나가는데, 부부 관계가 좋으면 멀리서 바라보고도 알고 막 좋아서 반가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그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